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이 아닌 전심으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울 왕, 또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왕조 한 왕조만 다스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무려 9왕조가 다스렸습니다. 남유다가 한 왕조로만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귀한 생각을 했으니 내가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으로 인해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다윗처럼 영원한 왕위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따르는 이방 신들을 따르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이 듣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때에는 안 빼앗고 네 아들 때에서 한 지파만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셔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만일 네가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또 내 종 다윗처럼 율법과 명령을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고 왕위를 세워준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나를 따르면 내가 너의 집도 다윗처럼 세워주겠다. 왕위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까지만 왕위가 이어지고 끊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에게 돌아갈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이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이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지내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왕위를 자신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여서 그 나라를 찢어서 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왕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 나라가 찢어진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왕위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온 백성들을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여로보암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아들 나답 때까지만 왕이 이어지고 그 왕조는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처럼 놀라운 또 축복의 기회를 얻은 또 다른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입니다. 예후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인가 보니까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를 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합 왕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 옙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대요. 옙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끌도록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바알과 함께하는 바알 집안의 제사장 집안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온 백성들을 바알과 함께하는 죄에 물들게 한 것입니다. 아합은 모든 백성보다도 자기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위한 제단까지 쌓는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자 백성 중에서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깨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헤델 사람 히엘이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가장 처음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에서는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이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역사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으면은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만약에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다는 이 무서운 저주를 듣고 누가 감히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500년 이상이나 아무도 쌓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이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다시 쌓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 성을 쌓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500년이 흘러도 1000년이 흘러도 2000년이 흘러도 영원히 살아서 진리로 역사합니다. 이 사람은 자식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 나온 것이에요. 즉 한마디로 아합 왕의 시대는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린 가장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믿음으로 잘 호흡이 맞는 아름다운 부부를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환상의 커플이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 부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커플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환장의 커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짓는 일에 가장 콤비가 잘 맞는 최악의 커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아주 강하고 악한 아내였습니다. 이 환장의 커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나라를 우상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왜 계속해서 바뀌는지 역사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는 아합 가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갑니다. 백성들을 죄로 물들인 이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합 집안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자들로 만들다 못해서 하나님의 정말 진노를 사는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어느 날 자신의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자 자신의 정원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나봇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높은 가격으로 2배를 쳐줄 테니까 그 땅을 나에게 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우리 조상들이 유산으로 물려준 이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일이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잠시 빌려 사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팔아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이 아합 왕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궁에 들어와서는 막 근심하면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침대에 끙끙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그 아내 이세벨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말해요. 아니, 왕이 되어서 권력을 이용해서 그깟 포도원 빼앗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답답하게 누워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릴 테니 왕은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악한 여자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의 땅을 어떻게 아합에게 줄지 안 봐도 우리는 훤합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자기가 쓰는데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서 2 불량자를 고용해라.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로 위증하게 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은요,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그 편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불순종하면서 사람을 거짓으로 죽이라는 이 범죄를 시키는 이세벨에게는 순종하고 있는 그야말로 악한 시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나봇은 이세벨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렇게 가서 말합니다. 이제 나봇이 죽고 없으니 가서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여러분, 아합은요, 자기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악한 짓을 해서 그 포도원을 취해서 자신에게 주었는지 알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 이 아내 이세벨에게 말을 듣고 좋아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아합인데요,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남편을 손에 쥐고 흔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장악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려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봇의 무고한 피, 억울한 피 흘림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결국 아합 왕은 길르앗 나몰에서 아람 왕과 싸우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합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만 아하시아 역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병이 들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람도 아버지 아합처럼 길르앗 나몰에서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길르앗 나몰에 남아서 전쟁 중에 있던 그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다 멸절하라. 아합의 집을 치고 멸절한 후에 왕이 되라는 하나님의 그 신탁을 받은 예후가 곧바로 일어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예후는 가장 먼저 부상을 당하여서 치료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간 요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어딘가 보니까 바로 죽은 나봇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후는 나봇의 포도밭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활로 쏴 죽인 후에 나봇의 밭에 그 시체를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정말 무고하게 죽은 나봇의 핏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도 활에 맞아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난간에 떨어져 죽고 요람도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바로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러 온 예후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이쁘게 화장을 한 다음에 창에서 내다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예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시므리 같은 자라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시므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이 엘라 왕을 죽이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왕이 되고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세벨은 예후 너도 그 시므리처럼 네가 이렇게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7일 만에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저주를 한 것입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악밖에 남지 않는 정말 악하고 무서운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예후는 그 창을 향하여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고 소리치자 넷이 몇 명이 그 이세벨의 넷이 몇 명이 창으로 예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세벨을 창에서 던져라 라고 하자 넷이들이 이세벨을 들어서 창에서 던져버립니다. 예후는 바닥에 떨어져 죽고 예후가 이세벨의 그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이어서 예후는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그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명령하자 그들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나봇을 죽이게 한 것처럼 그대로 이세벨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이제 예후도 이세벨을 따르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칼로 죽여 밖에 내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목상들도 다 불사르고 또 바알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 아합 가문과 이세벨과 그 바알 제사장들을 다 진멸하고 바알 신당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감당했는지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후의 이 종교개혁에 대한 열심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정말 볼 수 없는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린 또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예후는 다윗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을 받은 왕조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린 기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오늘 본문 10장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약간 이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내가 다윗 왕조처럼 영원히 왕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4대까지만 왕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고 바알의 선지자와 산당까지 깨끗하게 정리한 건 너무 잘한 일이었어요. 하나님도 이 예후의 열심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예후의 열심은
전심으로 주님을 순종한 열심이 아니었다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열심은요,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전심은 오직 마음을 한 가지 일에만 쓰는 것입니다. 예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일 한 가지에만 전심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힘을 쓰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후가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 일에 왜 이렇게 열심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 일이 바로 자신이 왕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열심을 내는 명분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합 가문의 죄를 심판해야지. 그래서 아합 가문과 바알 우상을 깨끗하게 청산했지만 정작 예후 자신 안에 있는 죄는 청산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 28절,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후는 자신이 왕권에 방해가 되는 그 아합의 가문을 철저하게 죽이는 일에만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는 그 금송아지 우상은요, 아예 제거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열심을 내어서 순종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 집안이 섬긴 바알은 멸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왕권 강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금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 옛날 여로보암이 그랬듯이 예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의 기회를 금송아지와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예후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기보다는 자기 야망을 위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열심과 전심의 차이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축복의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야망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왕위도 지킬 수 없고 백성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왕위를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또 일요일이 왔으니까, 주일이 왔으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 드립니까? 오늘날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내 목적 때문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어떤 큰 업적을 남겼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룬 어떤 행위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그 열심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영원한 축복의 기회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 이익과 내 야망을 위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